우리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가고 서서히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소식이 들리죠. 근데 어제 또 눈이 왔습니다. 한방 눈 왔어. 원래는 참 눈을 많이 구경하는 그런 해인 같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눈이 그렇게 왔는데 또 잠깐 그렇게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니는 데는 전혀 아무 지장이 없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기온은 여전히 춥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2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이 들리죠. 이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연초에 했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결심들이 조금은 옅어지기 시작하는 그때이고요. 또 이 매선 추위가 지나가면서 봄이 오면서 우리가 이때가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도 조금 느슨해진 명제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느슨해진 그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 했던 결심들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도요, 이때쯤 되면 내가 다시 한번 더 내가 연초에 했던 그 결심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하는 시기가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 결심이 정말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힘은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결단하는 것, 또 고작 3일밖에 유지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원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가장 힘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몇십 년을 새벽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힘든 것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할까? 요즘 이렇게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기도 시간이 보니까 한 22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시간 중에 22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이렇게 기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래도 매일매일 한다면 매일매일 30분 정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다면 그 역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 영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안 하면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힘들어도 내가 비록 한 30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할 때에 기도가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다고 했어요. 물론 길면서 질적으로 충분한 기도가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루는 길게 기도하고 그 다음 며칠은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내가 30분이라도
한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어릴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 하는 수 없이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면서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하며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나는 도저히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게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사역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우리 삶이 바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사역을 시작과 끝을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도요, 반드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였고, 또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조용히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연약한 우리가 기도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기도 없이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거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기도해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혹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지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자신의 때를 아시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이 너무 사역이 바빠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사역이 바빠서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동안 그들은 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4장에 보면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쉬고 있거나 또 다른 걸 하고 있다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오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육신이 아플 때 우리는 그렇죠, 기도의 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묵신이 연약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단 내가 매일 얼마씩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들을 절대로 공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조금 다운이 되거나 또 육신적으로 조금 다운됐을 때에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기도가 중단되면 바로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낙심이 됐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도의 시간이 현저히 줄거나 기도를 중단한 그 모습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우리에게 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원수는 항상 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틈만 생기면 그들은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갖가지 시험을 주며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위기일 때가 언제냐면 대화가 단절될, 부부간에, 자식간에 이 대화가 끊어지는 그 순간 가정은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부부 사이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에 들어갔는데 자식과 부모 사이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 가족 간에 어떤 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죠. 처음에는 잘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기도를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 순간은 잘 모르죠. 근데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그 균열이 더 크게 만들어 버리죠. 결국은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이 엄청난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처럼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인내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기도의 그 핵심 원리가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바른 성경이 있나? 바른 성경이 없네요. 바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핵심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지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면 주시는 분이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이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여러분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요, 긍정적인 사람들도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 부정적인 말이 자신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자신도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또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들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5장 읽는 것이 나는 도저히 버겁다. 그러면 한 장이라도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말씀을 몰아서 하루는 내가 한 20장 읽었는데 일주일 동안 읽지 않고 있다가 다시 또 몰아서 읽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그냥 성경 읽기 위한 내가 그냥 읽기에 불과하죠. 근데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정해진 그 분량을 내가 읽는다는 것은요, 꾸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꾸준하게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까 좀 전에 읽어봤던 이 말씀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으며 이루어질 줄 믿고 또 받은 줄로 믿고, 그래서 너희가 이루어질 줄 믿고 또 받은 줄로 믿으면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구하면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빨리 응답받는 비결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받은 줄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을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세 가지만 한번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조건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오타가 났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요, NIV 영어 버전을 보면 Don't worry about an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anything, 어떤 일에 대해서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문제든 간에 어떤 일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염려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태산 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옮겨 수 없는 산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염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한 달은 어떻게 살아갈까, 1년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 노후는, 자식을 키워놓고 나서의 노후는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런 염려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염려는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염려하는 거 맞습니까? 미성년자들이 염려하는 거 맞습니까? 염려 안 해요.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요. 누가 염려합니까? 부모가 염려를 하죠. 부모가 앞에 일들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염려를 얘를 어떻게 키울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렇게 염려를 하지 자식들이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너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집에서 맨날 이야기해도 자식이 그냥 한숨 쉬고, 나 학교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맨날 집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만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 가정은 평생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머지 부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더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더 세워지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욕심부리고 고집부려서 내 삶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두 번째 모든 일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우리가 아까 봤던 Don't worry about anything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but pray about everything. 여러분 날마다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그러나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대화를 하는 것이 모든 일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문제만 가지고 아버지께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아버지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이 기쁜 일이 되었던 슬픈 일이 되었던 힘든 일이 되었던 아니면 그냥 오늘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날이 되었던요. 쳇바퀴 돌아가듯 우리가 평범한 날이 되었던. 근데 우리가 쳇바퀴 돌아가듯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반복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삶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일에 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가 되었냐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 아주 좋은 습관.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이렇게 그 삶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삶 속에서 기도 없이는 시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습관은 무엇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우리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습관이 아니죠. 내가 오늘 와보니까 새벽에 내가 눈이 떠져 있네. 그렇게 반복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처럼 이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최근에는 에즈베리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와 부흥의 사건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기쁜 예배와 부흥회가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요, 예배가 있고 부흥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도요, 부흥이 있을 때 50년 전인가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이 대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이때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있기 위해서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해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그 대학교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하나님 놀라운 인재와 그 성령의 역사심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에서 머물지 않고 확장되어져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갈급하고 맛보고 싶지만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말 없으니까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같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절대 부흥은요, 절대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은요, 가만히 있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들은요,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뇌하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충실하게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요, 반드시 기도로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최후의 수단, 내가 세상에서 다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사람들을 다 동원해보고 방법이 없으니까 나오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먼저 이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최선의 수단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으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염려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기도할 때에 가장 빠르게 응답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냐면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왜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꾸고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받은 줄 믿기 때문에 그거 이루어졌다, 해결되었다, 그것이 감사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놓고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그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신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간구는요, 그 간구와
하는 사항들,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내가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감사가 안 나오죠. 문제만 바라면 기도했다면 빨리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우리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욥의 고백처럼 어떤 문제, 아니 우리 삶을 가지고 할 때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마무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운영함에 있는 것이구나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닥쳤을 때에, 내가 그 질병 안에 있을 때에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 삶을 여기서 하나님이 마무리 진다 할지라도 내 삶을 거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문제를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치료해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운영하시고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이 삶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삶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세우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 나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이해되니까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해되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오늘 갑자기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뜬금없이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인격이 세 분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되냐는 거죠. 아이들에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운행하심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요, 자, 그래서 절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